축복합니다.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 흘러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나를 향해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기 본문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시오 그랬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기름 붓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공생의 이유와 목적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와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이 땅에 어제와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됐습니다. 내 모든 생각을 딱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시작이 되면 어제와 오늘 일은 다릅니다. 새로운 걸음을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랬죠. 임한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하도록 우리를 한 달 동안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기름을 부은다 했는데 사도행전 10장에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하셨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시면 보낸 자로 살게 되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눌린 자를 풀어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결박을 푸는 사역입니다. 우리 생활에 결박된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다 결박된 겁니다. 죄로, 어둠으로, 관계로 구석구석에 다 결박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내 생활 속에 하나하나 결박을 풀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의 생활에 임하게 하고 내 삶의 영역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권위사역입니다. 권위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은 요즘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독특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자유롭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이라는 뜻과 예수님이 오는 사역은 비슷합니다. 희년은 되돌려주는 거거든요. 다시 회복된다는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셨죠. 부활하시고 하늘에 성천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대신 보내주는 것은 성령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존중하고 그분 권위 아래서 살면 하나님은요 결박의 문제를 성령이 나를 도와서 내 삶을 통해서 결박의 문제를 풀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시고 아멘. 인격적으로 의논하시고 아멘.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시고 아멘.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도와서 내 생활의 모든 결박이 주의 이름으로 푸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풀으세요. 하나님이 빛이 오면은 저절로 어둠이 사라지고 풀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여러분의 생활 영역에 빛으로 임할지어다. 아멘. 내가 주 안에만 있으면 풀어지는 역사가 가장 먼저 내가 풀어졌구나.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생활 영역이, 보는 상황이, 보는 시각이 결정하는 것들이 풀어졌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능력과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희년에는 다 풀어주지요. 자, 그러는데 오늘 누가복음 4장에 주의 성령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쭉 이 문제는 결박의 문제를 푼 거거든요. 큰 틀에서.
자, 우리에게 결박의 문제를 딱 다가오는 것은요, 사실 빈곤입니다. 많이 결박되어 있는 사람은요, 빈곤이 와요. 이게 빈곤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과 일치시키는 마음에서 우리가 이 빈곤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생활에 개입하지 아니하면 결박의 문제가 절대 풀리지 않는다는 거. 빈곤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 이 땅은 빈곤이라는 이 사회 양극화가 핵심이 되어 있어요. 가난하냐, 잘 사냐. 이 세상에도 보면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는 빈곤이에요, 그게. 이 빈곤의 문제를 푼 나라는 좀 잘 살고 빈곤의 문제를 풀지 못한 사람은 어려워요. 자, 우리 안에 이런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도 빈곤의 문제가 주의 능력으로 권세로 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잘 살고 많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빈곤이란 주님은 결박을 푸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언제 하셨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을 때, 보냄을 받을 때 성령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권세가 내 생활의 영역에서 빈곤의 문제를 풀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은 나를 가만히 있게 하지 않습니다. 막 움직이게 합니다. 가장 먼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은 나를 어디로요?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고 또 구체로 나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고 그의 보냄받는 사람 중에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는 일들이 뭐라고요? 내 결박을 풀고 다른 사람의 결박도 풀어주는 주의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 인격적인 분이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강제로 이끌지 않는다는 거. 내가 반응을 해야 돼요.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아니요. 물어야 돼요. 성령은요 반드시 내가 약해도 힘들어도 성령과 함께 의논하십시오. 말을 해야만 그분이 도와줘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거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부족합니다. 힘을 주세요. 이 문제를 못 느꼈습니다. 지혜와 통찰력을 주세요. 그리고 이 결박의 문제, 높은 산의 문제가 주의 이름으로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면 또 해주시라고 그분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경배하면 돼요. 우리가 사실 구하지 못해서 그분에게 의논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 고비를 못 넘을 수가 의외로 많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 어두운 영이 순간 떠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진 것처럼요. 믿음의 영이 임하면 저절로 믿어집니다. 아무리 믿으려고도 안 믿어져요. 10,000원 갖고 사는 사람이요 1억 갖고 사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베드로가 감옥에 갔었을 때 그들이 기도했을 때요. 쇠사슬이 절로 풀어졌고 옥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분이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근데 내 밥 먹고 사는 문제하고 그거 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나는 밥 먹고 사는 문제만 풀어주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주님은 내 모든 생활 영역을 푸십니다. 나 100개 중에 하나 밥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것만 풀어달라고 우리는 거기에 목매인데 하나님은 100개를 다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활 영역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딱 인식돼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문제도 푸셨는데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 그 문제 푸신 하나님 내 문제도 능히 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11월 따라 사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저절로 믿어진다. 우리 안에 희락의 영이 오면요
우리 안에 마음이 기쁘면 그렇게 많은 절망적인 일들, 낙심하는 일들, 힘든 일들이요 다 사라집니다. 이게 마음이 기뻐요. 너희 마음에 기쁨이 온 다음에 기도해라. 너희 마음에 오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너희 마음에 오는 기쁨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너희 마음에 오는 기쁨과 평안한 마음으로 너희들의 문제를 풀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두드러지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현상인데요. 하나는 사람이 변합니다. 내 안에 오면 내가 나를 움직이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것은 달라져요. 내가 권위에 인정이 돼요. 누가 말하면 그냥 반박하고 반항하고 이것은 정말로 나예요. 하나님이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강하거든요.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에 대해서 딱 말하면 100% 나예요. 이런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납니다. 그 마음으로 내가 오늘 어디서 일해도요. 그것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결국 밥 먹고는 사는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숙제는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내 안에 하나님이 표현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내려놔야지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존중하고 높이고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도 이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야만 그분이 내게 오세요. 내 인생을 살아주지요. 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인격적인 문제 잘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을 세울 때 기준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은 성품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 착한 사람.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인데 우리가 바나바를 통해 보면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착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은 착하기는 하는데 능력이 없어. 착하기는 하는데 능력이 없거든요. 이 사람은 능력이 어떻게 오는가요? 존중하고 높이면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 착해요. 근데 뭐가요? 능력이 없어요. 생활을 돌파하는 것이 늘 거기서 걸려요. 자, 하나님이 절로 열매를 맺도록 도우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착한데 능력이 없고, 그러죠. 능력이 있는데, 헷갈리네. 자, 착한데 뭐요? 능력이 없고, 이게 성품은 좋은데요. 힘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자, 성령은 충만해요. 능력은 있는데 착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일을 해놓고 다 뭐요? 자기가 까먹어. 자, 돈도 벌고 뭣도 하는데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요. 다시 제자리로 또 돌아와 버려요. 또 능력 주시면 일을 해요. 열매도 맺어요. 잘 돼요. 그런데 다시 까먹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표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성품이 안 바꿔지니까 그래요.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 사역을 보면 능력 받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막 기적도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해요. 근데 그분에게 따라가지 않은 거지 성품이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 안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별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 성품이 바꿔져야 돼요. 그분 만나면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묻어나와요. 그런데 능력은 있는데요. 그분의 말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딜레마입니다. 나무는 열매로 하는 것처럼요. 전문가가 아니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모르죠. 근데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알아요. 다 우리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만 우리의 행동과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한다 안 한다는 열매 성품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우리 몸부림친다고 된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내게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오면 절로 하나님의 성품이 돼요. 여러분이 자 성령이 임하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다 우리 안에 있어요. 다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권위 아래 있고 존중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사람이 되면 내 안에는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진액이 들어온 것처럼 내 생활에 하나님의 성품도 나타납니다. 권능도 나타납니다. 열매도 있습니다. 이제 믿음이 자란 것 따라서 열매도 다르겠죠. 성품도 달라지죠. 그러니까 계속 교제하면서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내 가정이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 개인적인 것입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성령을 인격적으로 묻고 존중하십시오. 그분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쭉 보면 성령님에서 푸른 사역에 나타나는데 한 절벽이 하나 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데요. 자, 고향 땅에 갔지요. 고향 땅에 갔는데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어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예수님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는 다 정말 놀라워요. 인정해요. 대단하다 그래요. 사람은 알 수 없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봐요? 자기 눈으로 봐요. 저 누구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나도 하나님의 눈으로 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하십시오.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턱없이 부족해요. 축복받지도 않아요. 근데 축복은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인 거네. 그러면 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래 보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이 대단하다 하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누구 아들 이래 버려. 그러면은 내가 누구를 봐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이렇게 끌고 가버린다는 거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십니다. 이게 높여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야곱의 형제 아니냐, 누구의 누이 아니냐, 등등 이렇게 나요. 그래서 그 결론이 예수를 배척한지라 다시 말한 마음으로 안 봐버려요. 이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은 잘하네 하면서도 그는 누구 아들이야 이래버려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만 안수하여 고치더라. 그냥 밥 먹고 산 거예요. 밥 먹고 살려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 받으십시오. 내가 밥 먹고 살려고 예수 믿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똑같은 일을 하지만 내 힘으로 8시간 일한 사람과 하나님의 힘으로 8시간 일한 사람은 차이가 나요. 다시 말하면 내 힘은 10,000원을 벌 수 있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은 1억을 벌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누구 힘 갖고 똑같은 8시간 일하는데요. 결과가 달라. 내 힘으로 기술로 경험으로 하면 10,000원을 벌 수 있는 힘으로 그 10,000원 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은요. 우리 1억을 벌 수 있는 힘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요. 1억이 벌어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10,000원이 벌어져요. 이 차이입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이제 결론으로 보겠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그 시대에 어려운 사람이 있었죠.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사렙다에 있는 과부에게
딱 이 사람에게만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이에요. 많은 과부가 있는데 어려움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요? 라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죠. 엘리야가 까마귀로 먹고 있었을 때요. 까마귀로 그걸 공부받고 있었을 때. 근데 250km 정도 떨어진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막 걸어서 거기까지 가게 해요. 가서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마지막 떡을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를 먹게 하라. 그러면 기근이 끝날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언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안 먹고 준 거예요. 이 헌신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다 안 한다 그래도 내 것을 챙기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챙긴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요청했을 때요, 이 사람이 자기 것을 챙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를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가게 했을까요? 그 250km나 떨어진 곳에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 보내서 이 기근 때 꼭 이 가정에 가게 했을까요? 라고 하면 저는 딱 하나입니다. 많은 가부들은 있었지만 어떻게 먹고 살지 먹는 데에 다 사람이 어려움에다가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서 이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숙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막 하죠. 어떻게 넘어가려고.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려움들이 안 된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었으면 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내가 잘못입니다. 자숙하고 있었어요. 자숙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안 된 것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막 힘들다고 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온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 믿었다면 이 땅에 기근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근이 올 수 있지만 빨리 풀어졌을 때 3년 6개월 동안 그래서 내가 자숙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죠. 그럼 나는 최대한 낮춘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갈까요? 낮은 사람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는요, 낮은 사람이네. 다 높아져 있어요. 자기가 강해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숙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보낸 겁니다. 누구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거기 보내요. 그래서 요청을 하죠. 너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빵 나를 먼저 먹게 하라. 근데 그가 자숙했기 때문에요. 줘요. 자숙. 잘 될 때도 자숙해야 돼요. 그 돈 내가 다 써버려요. 하나님 앞에 자숙해야 돼요. 하나님이 엄청난 돈을 주셨는데 혹시 내가 써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써야 합니까? 자숙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줘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와서 말씀을 준 거예요. 따라하면 메시지. 감동 준 대로 따라하면 또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세요. 불가능한 시대거든요. 근데 불가능한 거, 이 가난 어떻게 넘어요? 근데 이 가정만 넘는 거예요. 다 못 넘어요. 하나님이 오시니까는 그 기근을 넘었습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다 안 오는데 나만. 하나님은 오게 할 수 있는 힘, 자숙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올 수 있는 거, 나는 이런 상황에 벌어진 거 아무것도 없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교회 여러 가지 사역, 여러분의 일터 다 하나님 앞에 낮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일까?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할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와서 요청을 하니까는요, 노 안 해요. 그냥
아멘. 그러니까는 그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잖아요. 축복하잖아요. 뭐라고요? 기근이 끝날 때까지. 기근이 언제 끝날 때까지라고 하냐? 기근이 끝날 때까지. 기근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목이거든요. 축복만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서 이 환경이 끝날 때까지 내가 너를 도운다. 이렇게만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근으로 막 신음하고 어렵지만 나는 하나도 어렵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이 축복이 11월 달에 우리가 해야 할, 받아야 할 축복이에요. 여기는 요청했을 때 해지요. 자, 두 번째로는요. 수리아 사람 나만이에요. 나만은 하나님 어떻게 만나나요? 다 많거든요. 그 시대에 나온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만 보낸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갔을까요? 이 사람은요. 보냄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쟁포로로 사로잡혀 오는 그 여종이 있어요. 계집녀가. 그로 통해서 늘 그가 가서 무슨 말인지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내면 우리 주인 병 나설 수 있는데 늘 집에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나만 장군이 이 부인이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서 엘리사를 찾아가지요. 찾아가되 누구 생각으로 찾아가요? 내 생각을 찾아가요. 내가 가면 덜썩 나와서 환영하고 어서 오라고 그러고 그리고 안수해서 나를 병 나사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정반대예요. 그래서 막 분노하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이런 싸움이 끊임없이 돼요. 교회에서 요청하거나 하나님 말씀하면 끊임없이 내 안에 내 생각과 다르다고 막 투정하고 난리를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뭐요? 당신은 여기 오는 것이 장군으로 온 것이 아니라 환자로 왔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꿔서요. 그가 요단여행 가서 목욕을 하죠. 온전하게 7번을 순종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 권세로 와버려서 다스려 줄 수도 있고, 하나는 내 믿음을 늘 생각을 바꿔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꺾어서 내가 바꾸고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역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 내게 올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는 보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요청했을 때 그렇게 아멘 하는 것은 자숙하는 사람에게. 두 번째로 나만은요, 하나님의 요청에서 끊임없이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싸움이 있지만 나를 꺾으십시오. 그리고 아멘 하면 하나님이 내게 옵니다. 11월 달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꼭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향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이럴 때 오신다는 거. 그런데 고향 사람들처럼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누구야? 누구의 아들이야? 이래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성경에서 보십시오. 또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게 오시기를 내 편견과 벽을 늘 깨십시오. 그래야만 역사하지.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밥 먹고 살아요. 그 많은 능력이요. 겨우 몇 사람에게만 믿음이 없어서 몇 사람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달에 보냄받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고 주님의 요청에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고 놀라운 일들이 이 아침에 우리 교회에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오늘 성령이 임할지어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10,000원 가지고 8시간 살고 10,000원을 벌 수 있는 힘으로 살지 않고 1억을 벌 수 있는 하나님의 힘으로 8시간을 살려고 합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나갑니다. 주님을 높이고 나갑니다. 꼭 그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사렙다에 있는 과부에게 오신 주님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많은 나병 환자가 있지만 나만에게 오신 하나님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내 가정에 오고 내 일터에 올 만한 이유가 있는 나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역사할지어다. 주님 이렇게 한번 살고 싶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오늘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세요. 나를 향해서 오시는 하나님을 꼭 11월 달에 만나고 힘듭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주님과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